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약간 사이코입니까? 괴로움을 당할 때 기뻐합니까? 먼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너희를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자면 골로새 교회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의 의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 기뻐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때에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기쁨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저 괴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계속 보십시오. 24절 계속 보십시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이 당하던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했고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었고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신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께서 남기신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수고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최대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 명령, 이런 일을 위한 수고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고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남기신 수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바울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도했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파라솔도 근사하게 세우고요. 테이블도 세우고 2시간가량 커피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또 전도용 휴지 나눠주고 주보 나눠주고 전도용 휴지를 약 200개 정도를 그 시간에 나눠줬습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약 50개, 60개만 딱 정해서 나눠줬었는데 그럼 딱 1시간이면 되었는데 그날 시간도 길고 날도 좋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200명 정도에게 휴지를 나눠줬어요. 물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200여 명 중에 전도용 휴지는 제가 나눠줬거든요. 휴지를 나눠주는데 그 중에 휴지 주면서 파라솔 저기 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떡도 드십시오라고 권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약 20명 정도만 파라솔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3명만이 자리를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2-3명만이 앉아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200명 중에 딱 2명 정도만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쁘다고 또 중간에 가시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지 나눠주는 건 쉽습니다. 물티슈나 휴지 나눠주면 잘 받아가니까.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요, 그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남기신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무시해버리면 고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남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오염된 죄로 물든 문화에 순응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은요, 전혀 고난당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저마다 주께서 분량에 맞게 남기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은요, 그렇게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 자신에게 남겨진 고난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밑에 표준 세번역을 같이 넣어놨는데요.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의미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요, 어린 디모데에게도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 사명, 말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사명, 저절로 편안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야 됩니다. 게다가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의 선포,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일꾼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일꾼은 누구를 교회 일꾼이라 합니까? 교회 전등 망가지면 전등 갈고, 교회 페인트 벗겨지면 페인트 칠하고, 교회 일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참된 교회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참된 교회 일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전파한다는 것, 그건 그저 그 말씀이 그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머무르도록, 말씀에 직면하도록 말씀 앞에 그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야만, 말씀을 직면해야만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명처럼 그가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그를 말씀 앞에 세웁니다. 말씀을 그 앞에 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군가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답니다. 배운 사람이나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핵심이 과거에는 비밀이었다가 밝혀진 말씀의 핵심 비밀, 그가 깨달아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이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스스로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선 인생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죠.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는지요? 여러분이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섰었고요, 그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그런데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그 말씀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앞에 섰었구나,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구나, 너희 인생이 풍성해졌구나.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를 전파하는,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이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 완전한 자로 서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까? 왜 때로 권하기도 하고 때로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죠. 완전한 자, 누구를 완전한 자로 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 22절에 그렇게 다루었었거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모습. 인간에게서 어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 모습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해지고 흠없어지고 책망할 거 없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로 선다는 건 이 땅에서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 누구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완전한 자의 모습은
그를 바라볼 때에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엿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문득문득 엿보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전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전도합니다. 그 2시간 정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9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파라솔 쳐야 되는 자리에도 차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미리 이제 아침 일찍 이제 9시 정도 우체국 문 열자마자 파라솔을 치고, 그리고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또 커피를 막바로 끓여야 되니까 물도 미리 끓이기 시작해야 되고, 또 세팅도 미리 그냥 전도용 휴지랑 주보, 종이컵 준비 좀 해놓습니다. 나눠줄 뭐 떡 같은 거, 녹차, 커피 이런 것도 준비 챙겨야 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 교회 오도록?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당장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언젠가는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도 나눠주고 커피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고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그가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수고만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라면 어쩌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주일 저 혼자 전도할 때도, 혼자 할 때도 거의 한 주에 10,000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혼자 할 때도.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거의 4만 원, 5만 원 정도가 돈이 듭니다. 커피값도 그렇고 이 빵이나 떡값도 그렇고요. 떡값만 해도 2만 원이 넘으니까, 2, 3만 원이 넘으니까 커피값에다 종이컵에다가 뭐 전도제 하면은 한 번 할 때 4만 원, 5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달 하면은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에 20만 원을 투자했다 칩시다. 전도한다고 20만 원을 투자했다 칩시다. 한 달에 한 명 교회에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한 달 한 명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한 명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산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죠. 매주 10,000원, 누군가를 붙들고 혹은 현수막 붙여서 매주 10,000원씩 교회 오시는 분에게 매주 10,000원씩 드립니다. 매주 10,000원씩. 한 달 아니고 매주 10,000원씩 드립니다. 점심도 제공합니다. 1시간만 와서 앉아 계시면 10,000원 드리고, 흔히 말하는 백반, 밥집에서 주는 밥, 집에서 주는 밥 줍니다. 하면 10,000원 주고 점심도 주고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주에 5만 원이면 5명 교회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달 동안 내내 5만 원씩이면 20만 원이면 한 달 내내 5명 앉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방법이. 솔직히 저 혼자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전도역 나눠주다 보면 가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점심 줍니까? 라고. 교회만 점심 줍니까? 그러면 네, 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점심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10,000원 주고 점심 준다 그러면 오실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목표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을 다해서 구하고 그 힘으로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복음 전해보고, 한두 번 그에게 말씀 전해보고 힘들다고, 지금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 바울이 사용한 수고라는 단어는요, 무언가 이렇게 그 일을 통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피로가 막 몸에 쌓이는, 천근만근 쌓이는 그런 노동, 힘든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냥 간단한 작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가 꽉 쌓이는 그런 노동, 힘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때로 이 단어는요, 특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맹렬하게 일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쉬엄쉬엄 편안하게 즐기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곤이 막 쌓이는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남기신 고난이기에, 또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신 고난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그 고난을 저마다 육체에 채우고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창성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저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